된다는 귀중한 찬양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예배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예배 때 이 대표기도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한 주간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고 세상살이 가운데 너무 쫓기고 이렇게 상처받고 또 심지어는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완전 만신창이가 돼갖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대표기도를.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완전 힘 빠져서 이렇게 지치고 낙심돼갖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도 살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완전 만신창이가 돼갖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서 다음 주에 또 그렇게 기도해. 힘을 얻고 일주일 잘 살게 해달라고 해놓고 또 이제 그런 종교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거의 대표 기도는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나마라도 하면은 그래도 목숨은 좀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오늘 예배 때 힘을 얻어갖고 한 주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언약을 예배 때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은요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면은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죄를 질 수도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로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다음 주의 예배 때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 24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악순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숨 쉬고 어떤 때는 숨 안 쉬고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떤 때는 임마누엘이고 또 내가 뭐 영적으로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임마누엘 아니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4 은혜 가운데 계속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 24를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예배 24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니까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감사할 일이 가끔 있어요. 낙심할 만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슬퍼할 일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제사를 안 드릴 겁니까? 그럼 그 제사는 억지 감사입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감사 25, 행복 25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죽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망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억지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실수 안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할 때 좋은 계획을 갖고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힘든 문제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위대한 이정표가 된단 말이에요. 전환점이 된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가이드 포스트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문제가 없다면은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 일이 뜻대로 좀 잘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내가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사탄한테도 속지 않고 사람 말에도 속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주관적인 의지에도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거 혼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범사에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데, 요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인간의 조건적 감사, 상대적 감사, 어쩌다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 25가 돼. 요것이 날마다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가 24 된다는 사실. 이게요,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니고 또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24 기도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 24가 되어지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세속적인 일 같아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일 같아도,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도 똑같이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틀리죠? 내 안에 성령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예배 행위가 제대로 되려면은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24 예배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옛날에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있냐면은, 예배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화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가 그거 살펴볼 거거든요. 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보좌화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예배의 비밀인데, 이 예배가 24시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8절 말씀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를 24시간 물리적으로 그렇게 계속 드립니까? 아니죠. 번제는 그 번제를 드리는 때가 있잖아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짐승 끌고 와갖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24시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나의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항상 언제든지 24 있도록, 요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네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이 번제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구나,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 24가 되어지는 사람이고, 당연히 이 사람은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임마누엘도 어쩌다 임마누엘 아니잖아요. 임마누엘이 변함이 없잖아요. 임마누엘 24. 그렇게 되면은 보좌화 24. 그것이 바로 복음 24. 그것이 바로 기도 24.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이상한 일을 안 해도 돼요. 내가 너무나 유별을 떨면서 이렇게 그냥 이 골수분자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광신자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내가 하던 일, 일상적인 일, 또 내가 해야만 되는 일 바르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예배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세계보고 말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감히 예수님에게도 찾아와 갖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다 줄게라고 감히 예수님을 속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오직이 안 되면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단 올라갈 때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하세요. 이 시간에도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잠깐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하면은요 이게 예배 24로 연결이 되는데, 예배 24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24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는 곳곳에 모든 흑암과 사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곳에 잡은 자, 사탄이 완전 발 아래에 상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25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시면 돼요. 그게 세계보험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인생 승부 결정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 끝나버린다는 사실, 내 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계속 예배 24를 드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드리면은요 내 업이 보좌화 된다니까요. 내 업이 보좌화 되어져야, 그래야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경제를 뛰어넘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 모양실에 저 창문 열어놓고, 창문 열면 이제 밭이 보여요. 밭이 보면 하나님 이 밭 너무 좋은 밭인데 우리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재산 꽝입니다. 그런데 빚도 꽝입니다. 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대화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있는 거,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예금 통장 다 팔아도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24 우리 안디옥 성도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건물과 땅과 돈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고 되게 평안해요. 돈 달라고 기도하면은 돈 안 주면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부르셨어요. 세상을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비쳤느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요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보좌화 되어진 교회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온전히 아름다운, 이 땅에 아름다운 거는 많이 있지만은요 온전히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리고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어미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는요, 심판장이 되셔갖고 하나님이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선포한다. 심판장이니까는. 그래서 그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공의롭게 그 이제 법에 근거해서 딱 심판을 하잖아요.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넘어가질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둘 다 만족시켜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해야 되지만은요,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막 무서워하면서, 옛날 아버지들 무섭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근하고 아주 사랑이 풍성하시고 나를 너무나 끔찍히 아끼시는 그 하나님, 다정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막 경직되게, 뭔가 막 굉장히 어떤 형식과 틀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사실은 이제 이 한국 교회는 유난히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 갖고요. 이 교회 이 예배 분위기가 되게 엄숙해요. 뭐 엄숙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캠프할 때는 막 축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함께 있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 받는 거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하고 잘 사귀면 돼요. 하나님하고 잘 사귀는 게 예배죠. 기도가 바로 예배죠.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요. 전도하는 것도 예배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예배란 말이죠. 자, 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창조와 말씀과 구원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근데 저는 이 기도를 좀 제한을 시키고 싶어요. 돈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이방인과 같은 떡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종교적인 기도하는 거, 율법적인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이 언약의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부터 이 하나님 보호자의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향과 함께,
이 향불과 함께 향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딱 모아서 하늘 보좌 앞으로 갖고 간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때우기식의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가 이제 24 연결되고 일주일 연결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정황들 가운데 이 예배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도로 연결되고 전도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은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딱, 왜냐면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는데 우리는 딴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24시 온통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거에 마음을 막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이제 시간표가 됐으니까는 이 24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 거 내려놓는 작업 조금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며칠 전에는 자다가 이제 알람이 울리면 깨잖아요. 알람이 이제 새벽 예배 알람인데 딱 알람 울려갖고 깨는 순간까지 3개의 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딱 놔놓고 뒤에는 약간 나지막한 야산이야. 그리고 앞에는 이제 벌판이에요. 여기에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 외국인들, 이방인들, TCK들 많이 올 겁니다. 이방인의 뜰 세울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병든 자, 시달리는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있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치유의 뜰. 아이들 와갖고 마음껏 뛰놀고 영적 서밋으로 자라날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다른 꿈은 잘 잊어버리는데 이거는 딱 알람 울리는 그때까지 딱 꾸다가 딱 깼으니까는, 그리고 이걸 언제 얘기할까 하다가 또 까먹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기도 24 하면 돼요. 예배 24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대회 안디옥 선교 축제에 위해서 특별헌금 봉투 나눠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까? 네. 여러분 잘 한번 인도를 한번 보세요. 다음은 이제 성경 구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딱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다니엘이 그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10장에. 그래서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하늘에서 출발했다. 하나님이 천사를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중간에 이 바사 군국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바사국 군주, 이게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하라고 다시 이제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인데. 그런데 요거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사 왕국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예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사탄하고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응답을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방해하는 사탄과의 이 공중에서 영적 공중전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왜요? 나 하나 때문에 그런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왜냐면 천사가 붙었는데 안 되니까는 미가엘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미가엘은 천사장을 말해. 천사장. 여러분, 이 미가엘을 통해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무너지고 21일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 됐는데 21일 동안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십니다. 약간 늦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예배 24가 무엇이냐? 성경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런저런 걸로 말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주로 뭘 갖고 얘기하느냐? 율법적인 거,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음식을 뭐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부정한 음식 왜 먹냐, 또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로 했던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뭐 정육점에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되냐? 뭐 이런 거 주로 먹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제사 빠지지 마라. 그 말은 뭐죠?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제사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도 안 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예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내 뜻이 뭔지 모르지 않냐. 내 지금 탄식이 뭔지, 내가 기뻐하는 게 뭐고,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니네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나 니네들 모른다. 오히려 니네들 한 일은 불법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8절 얘기예요. 그러면서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얘기하잖아요. 반석 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예배는 그냥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된다. 예배 24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있도록.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자, 하나님 앞에 누가 모이느냐?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을 잘 이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잘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안 통하면은요, 그거는 종교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담난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하나님과 예배, 제사로 언약으로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그 예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24시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24가 돼야 될 것이다. 자, 이런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은 당연히 세계복음화 되겠죠.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망한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는 전부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메시지가 되고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하거나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쏙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배 성공이 세계복음화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우리 뭐 많이 들었잖아요. 왜 그러느냐? 10절 11절에 보니까는요,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들이 다 내 것이고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얘기예요. 내가 천지 만물의 주인인데 니네들 제사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니네들 소나 양, 염소를 내가 뺏는 게 될 것 같으냐? 아니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혹시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여기 보니 가령 줄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너네들이 그 제물로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내가 먹겠느냐? 내가 만물의 주인인데 모든 게 다 내 건데.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나 돈도 없어 죽겠는데 헌금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합니까? 그 돈이 세계복음하는데 필요합니까? 아니거든요. 뭐죠? 예배 때 제물을 드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시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선물 주고 싶잖아요. 선물 줄 때 뭐 아무거나 줍니까? 그래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내가 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원래 다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10개 중에서
한 개는 하나님 거고 9개는 내 겁니까? 아니죠. 10개 모두 하나님 거라는 증거로, 고백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율법적으로 하면은 부담된단 말이에요. 계산기 두들기거든요. 그러다가 수입이 10배 늘어났어. 그러면 11조 10배 늘어났잖아요. 그럼 수입 늘어난 건 생각 안 하고 11조 늘어난 거를 고민하는 바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걱정할까 봐 수입 안 늘어나게 하시겠죠. 여러분, 재물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중간에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내가 맨날 번제 많이 드려야 되네. 그럼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소 끌고 와야 되고 양 끌고 와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세계복음화의 경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14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늘 예배에 나오실 때 감사 감격과 너무나 포럼할 것이 많고 간증할 것이 많고 너무나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정도로, 이 정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냥 우거지 죽상을 해갖고 하나님 이 한 몸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낙심되고, 그래서 이 버러지만도 못하고 지푸라기만도 못한 이 죄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완전 잘못된 찬송이에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찬양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실 것이고, 환난이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는 환난을 통과해 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절대망대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단어 아는 것이다. 단어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냥 문장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악인을 책망하고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데 어느 정도냐? 19절에 보니까는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줬어요.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갖고요, 악역으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은요, 또 이 예배 24가 안 되고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요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만 거짓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인을 책망하고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겠다라고 21절 앞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내가 계속해서 복음과 기도 속에 있잖아요. 복음과 기도 속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어쩌다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만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간 게 아닌데, 그냥 소풍 갔는데, 그냥 운동하러 갔는데, 그냥 누구 만나러 갔는데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이제 포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는요, 이 전도가 막 되어지는데 너한테서 빛이 좀 이렇게 보인다. 뭔가 좀 평안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예배 24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자연인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배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어쩌다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예배 24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24가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예배 24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